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을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푸르리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영성 관리를 못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를 영어에서는 번아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아웃.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불에 타서 완전히 소전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영성 관리를 게을리 한다든지 나태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미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타서 소전해 버리는 거예요. 소전해 버리면은 결국 믿음 생활에 껍데기만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 관계 온갖 스트레스도 받고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고 자녀들을 향유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참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정신도 굉장히 약해지기가 쉬워요. 이런 약해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끈을 놓기가 쉬워요. 그러면 결국 영적인 이 번아웃 상태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은혜를 공급받을 때는 모든 매사가 범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러는데 마지막 영적인 끈까지 놓아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고갈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게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싫어져 버리고 모든 게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영적 깊은 침체의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시편 102편 이 102편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같아서도 다윗만큼 이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다윗은 처절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읽었던 시편 우리가 102편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초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그 고백하잖아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지금 숯까지 타서요. 즉 이것은 자기의
처진 영적 상태, 이 삶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이 뼈가 숯같이 타죠. 숯같이. 뼈 속에, 여러분 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뼈 속에 이 골수가 있어요. 사람이 건강할수록 이 뼈 속에 이 골수가 넘쳐요. 그런데 이 뼈가 숯같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뼈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삶에, 우리 몸에 이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이 골수가 다 말라버렸다. 그 말입니다. 골수가 다 말라져 버렸어요. 그 사전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음식 먹기에 입맛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입맛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조차도 이 마른 풀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 5절에 보면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나야 돼. 살이 뼈에 붙어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골이 상접한 상태라 그 말이죠. 피골이 상접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고생을 많이 하고 오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마릅니다. 사람이 말라요. 몸에 이 기운이 다 진액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결국은 이 말라버려요. 영양 공급이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중환병에 걸려보세요. 몸에 중환병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체중이 어떻게 하다가 체중이 감소해버려요. 체중이 감소. 그건 위험 신호예요. 사람 몸에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신호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피골이 상접한 이런 상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가요. 뿐만 아니고 6절 7절에 보세요. 보면은 지금 자세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의 올빼미가 여러분 이거는 야행성 아닙니까? 야행성.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밤에 지금 잠을 잘 수 없어요. 부엉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엉이. 야행성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지금 지새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랬어요. 외로운 참새. 영적으로 참 한없는 고독, 외로움 속에 처해지면서 밤중에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도요.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몸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온 마음도 무겁고 이 영혼을 지탱할 수 없어요. 잠을 잘 자야 되는데.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를 양식같이. 여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고 하는 건 슬픔을 상징합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은 자신의 머리에 온몸에 막 죄를 막 뿌려요. 죄를 막 뿌리면서 자신의 그와 같은 슬픔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 죄를 양식같이 먹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눈물을 섞인 물을 마셨다. 눈물을 섞인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자꾸 슬퍼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만사가 그냥 모든 눈에 들어오는 모든 만사가 다 뭡니까? 슬픔으로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으로. 저것도 슬프고 이것도 슬프고 하늘도 슬프고 땅도 슬프고 새의 소리를 들어도 이 새의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새의 소리가 슬피 우는 소리로 막 들려지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뭔가 모르고 눈물이 흐르는 것 같고 오늘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결국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탈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탈전해 보세요. 하면은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져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져. 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서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친구 있어 보죠.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아예 이 사람을 관계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고독해지고 어떤 이 영적 이 번아웃 상태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좋든 싫든 이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기도회에 나오고 소그룹에 나와서 말씀 나온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수록 자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멀리하면 안 돼요. 사람들 깊이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서 그들과 이 교제할 때에 거기에 어떤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 홀로 고독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성도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이 탈진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절대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등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 이 탈진 상태에 들어가면은 예배 드리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이게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싫어해요. 영적 침체에 빠져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괜시리 싫어져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기 와서 우리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수준이 아니고, 이 예배는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와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더운 날씨에 이 정말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단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터치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쳐있는 내 영혼, 내 속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 휴가 간다, 뭐 난리 법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 더운 날씨에 휴가 계절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등한히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기 쉬운 이런 계절입니다. 그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경계할 계절이 언제냐면 이 7, 8월 달입니다. 한여름. 오늘 초복입니다만은 이 삼복더위. 이 기간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 생활, 영성 생활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 쌓아놓았던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아요. 물론 오늘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영적인 수긍으로 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누구나 이 같은 연약함을 다 안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욥.
참 우리가 욥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같은 동방의 의인이고 참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욥도 그가 영적으로 번아웃 상태에 빠져들어갔을 때에 욥 자신도 자기가 태어난 생일조차도 저주하고 그리고 참으로 자신의 모든 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막 죽어버릴까. 욥기서 읽어보세요. 초도에 읽어보게 되면은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수치감, 이 부끄러움 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깊은 절망감, 욥기 17장 15절 보면 그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그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자신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 상태. 이 서울의 문은 지옥의 문이라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음부의 문, 이 지옥의 문. 그야말로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것 똑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이 사실, 이런 영적인 이 번아웃, 이 침체 상태를 욥도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라는 인물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불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불의 종. 하늘로부터 불을 끄집내렸던 불의 종,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자신의 힘으로 처단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장이에요. 그 믿음의 용장도 어느 날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쳐 그 엎드려갖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죽여달라고.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나 혼자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가 빠져들어가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와 같은 영적 침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극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욥도 극복했고 엘리야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영적 침체, 이 번아웃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백유편 13절에 보시죠.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면이다.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시편 31편 9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근심 가운데 있고 내 눈도 영혼도 몸도 쇠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내가 곧 회복될 것입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 더운 계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정말 힘든 이런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은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이 삶의 모습을 자꾸 비추어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가는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셀 모임도 방학 들어가고 기도 모임도 방학 들어가고
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도 또 뭐 휴가도 맞이하고 등등 이런 상태에 하다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했던 이런 순간들이 잘못하면 단절되어지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다운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꼭 보면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꼭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이지만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야 됩니다. 다음 달 리우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이 있는데 선수 가운데 아마 여러분 그 박태환 선수 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았잖아요. 국제 스포츠 재판소에서도 중재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판결을 따라가고 참 깎아서러 참석하게 됐지만 그가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올림픽으로 생각하고 그 자기는 수년 동안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피난 훈련을 받았다는 피난 훈련. 그러면서 자신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훈련했다는 겁니다. 훈련.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큰 시험 아니겠습니까? 큰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훈련, 영적인 훈련을 했다고 말해요. 결국 이 박태환 선수가 그 같은 고비를 이겨내고 드디어 올림픽에 이제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참으로 우리가 이 더운 계절에 이 휴가철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산만해지기 그런 계절입니다. 산만해지면서 절도 영적인 산만함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쉴 때는 쉬더라도 어디 갈 때는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시고 내 신앙의 속 사람을 다스리고 영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부분에 뺏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영적 침체에서 절대로 빠져들어가지 말고 탈출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한 영적 삶을 유지하시고 이 더운 계절에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게을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 잘 유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더운 계절에 모든 사람들이 휴가의 계절에 여기 간다 저기 간다 할 때 우리 마음조차 우리의 생각조차 이렇게 해이해지시는 이런 계절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줄을 모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계절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이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영적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연단받아서 우리의 건강한 영성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혹 성도들 가운데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10분 배기 표현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